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노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기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힐랏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며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막으려 해도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계획은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판단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반대편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수긍하면 그냥 끝나버릴 일인데 사울은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저 사울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동원해서 다윗을 사위 삼으려 합니다. 아니요, 사위 삼으려는 것은 껍데기였고 그 속 내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빙자했지만 결국 그는 그 딸을 이용해서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내 손에 다윗의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내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이러한 계획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의도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죠. 그 다윗이 왕의 사울의 그 말을 듣고 메랍을 내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한 전사 용사가 되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는 이 말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되는지요?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뭡니까? 겸손함이죠.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겸손인 겁니다. 내가 누구니?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사울의 의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라는 걸 주셨던 거죠. 나의 겸손함,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는 지혜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메랍은 사울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죽이로 작정이 되어져 있었죠. 자,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생각조차 사울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이 메랍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를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게 그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저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그 사울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요. 누구보다도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는 다윗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겸손한 다윗이 그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셨던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내 모습을 아는 것, 나의 겸손함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신앙이 성도의 가장 우선된 모습인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가는 사람. 이어서 사울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미갈이라는 또 다른 딸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신하로부터 듣게 되어진 것. 잘 됐다. 이 일을 사울은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어지죠.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하며 이 미갈도 또 이용합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모한 계획에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내 정적,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올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정한 사람, 아버지인데, 자기의 딸인데, 자기의 딸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위로 삼고자 한 게 아니라 그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사울은 또다시 미갈을 그의 계획에
그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얼마나 골몰했던지, 얼마나 거기에 빠져있던지. 딸도 나라도 그에게 보이지 않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만, 그 계획만 머릿속에 가득 차있다.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도 큰딸 메랍 때 실패한 그 계획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걸 좋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파멸, 멸망으로 지나게 하는 겁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말이죠. 사울은 메랍 때의 그 실패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동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신하들에게 은밀하게 다윗을 만나서 왕의 사위가 될 것을 설득하게 하죠.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가서 다윗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했느냐. 22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왕이 기뻐하고 네가 사위가 되는 것, 그리고 백성들도 너를 사랑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건 너 당연해. 너 그럴 수 있어. 그때 다윗이 그 계획,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게 결코 작은 일이냐.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그 겸손을 잊지를 않아. 왕이 아무리 나를 기뻐하고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 나 자신을 보니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도 천.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 말 그대로를 전합니다. 사울은 생각했죠. 아하, 다윗이 가난하다 말하고 다윗이 천하다 말하면서 자꾸만 나의 그 계획에 따르지를 않으니까 혹시 다윗이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천하다 생각이 혹시 창세기서에 말하고 있는 율법대로 신부값,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대치로야 하는 그 신부값이 없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의 계획을 만들어가죠. 뭐라고? 걱정하지 마라. 신부값이 없어서 네가 가난하고 네가 천하다고 해서 내 사위가 될 수 없다. 걱정하지 마. 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그 군사들의 그 남자들의 포피를 잘라서 100개의 포피를 잘라서 갖고 오면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 100개가 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신부값으로 사울은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네가 천하다고 그래서, 네가 신부값이 없다 그래서 내 사위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야. 블레셋 장수의 포피 100개만 가지고 오면 돼. 이 생각 역시도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죽이고자 함이었죠.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 남자의 그 포피 100개, 100명을 적어도 100명을 죽여야 그 포피 100개를 취할 수가 있는 사울의 생각은 역시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의 생각, 그 악한 생각, 사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아는 그 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전한 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꺾지를 못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울이 간과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여호와가 떠난 그 왕, 그 껍데기에 불과한 왕이었지만 그 사울을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사울은 혼자였죠. 하지만 다윗은요, 생명을 걸고 그와 함께하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다윗 혼자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사울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는 다윗의 부하들.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함께 같이 싸워서 사울은 100개의 포피를 원했는데 그들은 200개의 포피를 사울 왕 앞에 턱 하고 갖다 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가진 것을 이용해서 악한 일만 끊임없이 계획하는 사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지죠.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제서야 하는.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알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디게 깨닫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깨달았다면 인정하고 수긍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더 이상 악한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는 일은 그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요? 내 생각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꺾을 마음조차 내 안에 없습니다. 그냥 미운 겁니다. 다윗이 그냥 죽도록 미운 거예요. 인정하면 될 일이에요. 수긍하면,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쉬운 인정과 수긍인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창조의 하나님을 회복하고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면 그 말씀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될 일인데, 그게 힘들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극복하는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이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것밖에요.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모든 신하보다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하고 돌아옵니다.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는. 그냥 귀하게 된 게 아니라 심히
뭐 하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니까, 순복하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기만 하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험난한 세상을 사는 성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구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형통해집니다. 반면에 사울은 더 쫓기는 삶을 살죠. 두려움에 쫓기고, 걱정에 쫓기고, 불신앙에 쫓기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힘이 대단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에 불과할 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이 사울은 점점 더 그의 이성을 잃어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돌아서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생각, 내 뜻을 꺾지 못할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사울의 삶이 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사람들을 속이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졌고 그의 양심은 죄로 더 오염되어져만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오늘도 변함없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울처럼 그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